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숨을 쉬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시험거리로 주신 복과 저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타리, 영적인 울타리가 선명하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가 하나님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22년도 10월 달에 10월 2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 벽, 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분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이 말씀입니다. 에덴이 있고 동산이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구별해 놓은 것이죠. 이 동산에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십니다. 즉 거기에서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요거 선악과 또 생명나무 요거 있으니까 이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 잘 지켜야 돼. 하면서 거기에 두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임명해 두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또 사단이 뿌려놓은 선악과 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직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지키게 하십니까?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게 훼손시키고 끌고 가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지켜야 돼. 뺏기지 않도록 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선과 악, 사단과 하나님의 것이 분별되어지도록 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하루를 24시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서 많은 것들이 훅훅훅 지나가죠. 하나님의 것이 지나가고 또 사단의 것 우리한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시험이 계속 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아무거나 훅훅 먹어요. 아무거나 먹음직도 하죠. 보암직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영적인 눈이 보여지면 아 이게 사단의 것이고 이게 하나님 것인지 분별되어지는지 믿습니다. 울타리 또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 물이 벽이 되어서 이 홍해에 건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이 험하고 험한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그 물조차 벽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짐승들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는 사람들은 그 수원에 들어가자마자 이 울타리가 되어졌던 그 물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쓸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이 홍해의 벽 또 성전에도 울타리가 있죠. 성전을 뺑 둘러선 이 울타리는 휘장으로 다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다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지요. 성전 울타리가 쭉 한쪽 벽이 10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럼 4,500m, 5,000m, 5km가 되는 그 이 벽을 쫙 이 커튼 같은 걸로
이어졌는데 기둥들로 다 세워져서 중간중간 기둥들이 거기에 버팀목이 되어서 이게 세워졌습니다. 높이는 2m 50이에요. 2m 20에서 50m. 그러면 장성한 사람들이 그 안을, 어른들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여다봐지지 않아요. 밖에 문, 양문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좀 넓어요. 그렇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또 좁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문 더 좁아요.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바깥에는 이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구경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양을 잡고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들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이 양을 잡고 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촛불을 켜려고 또 떡상에 있는 떡들을 바꿔치기 하려고 계속 매일마다 새로운 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또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 속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죄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우리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피 뿌림이 없으면, 그 언약궤에 피로 완전히 덮여지지 않으면 다 죽임 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뿌림 해도 죽어지지 않는 이 죄가, 죄를 기억나게 하고,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것을 기억나게만 하는 그 피뿌림이고 제사지, 이것을 없이 하는 죄가 아니거든, 피뿌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미와 아직 시간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언제, 피 뿌리기도 전에, 창세전 언약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언약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상관없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진 자는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직 그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막연한, 이 땅과 저 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의 시간표에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 당신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휘장에서 찢으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있는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 3장의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수룹바벨의 총독이 있고, 이 느헤미야가 그 시대의 제사장,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백성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성벽을 지어 가는데 양문을 중심으로 합니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성전 바깥에, 성전에는 그 지어졌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을 쭉 들어가면서 하는데 양문을 먼저 지어집니다. 양문은 그 제사장이 지었어요. 제사장이 양문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가문들이 차근차근 동시에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 가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 가문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 이름을 일일이 상세하게 느헤미야가 다 적어 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양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려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할례야 하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밑에 자기의 옷가지를 벗어놓고,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갈보리산, 이 성전의 서쪽에 있는 곳이 갈보리산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질 때는 성전의 서쪽에 있는 갈보리산으로,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에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피뿌림 당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다 하시고 그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사방이 캄캄하여지고 땅에 혼돈하고 또 돌이 큰 바위가 깨지고 무덤 속에 있는 죽었던 자가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전문에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일을 행하여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나 먼저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 보이고 이런 일들이 행해진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영적 울타리가, 이 바운다리가 분명하게 보여지면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보고 듣는 것 다 가짜인데 오늘도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 생각조차 마음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이 생각조차 나를 지킬 수가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적 울타리가 보여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영적 울타리가, 바운다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고건영 성도님 돌아가시고 집사 직분을 못 받았죠. 끝까지 이제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못 받았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올케언이랑 우리 영문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추도 예배, 19일이 추도 예배인데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영문이가 늦게 제주도에 와서 그럼 편안하게 토요일 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어저께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차려놓은 권사님이랑 또 우리 영문이랑 또 올케 언니 친구분 두 분이랑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7시쯤에. 그런데 7시 30분이 되어도 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온다고 했는데 계속 저는 기도하게 됐죠. 영적인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 전에 기도하고 흑암새를 꺾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가문의 흑암을 꺾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7시 반쯤 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작은 언니, 동생, 또 동생 남편, 이렇게 3명이서 들어왔는데 껌을 짝짝 씹으면서 오자마자 막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이 제삿날이냐고, 어저께가 제삿날이지 왜 오늘 하냐고. 그러면서 영문이 너 어저께 학교에서 이게 조퇴라도 해서 일찍 와야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예 깽판 치려고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제가 준비하고 간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네끼리 막 욕을 하고 막 하던 데든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는 우리 오빠가 마지막에 이 병을 치유하면서, 제가 이게 치유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면서
계속 들었던 이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이제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막 회방을 놓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언니가 딱 중단시켜요. 예배 언제 끝나냐? 밥은 언제까지 먹냐? 한 8시 10분까지는 다 먹을 것 같아요 하니까, 우리가 그때에 오겠다.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너 이렇게 지명해 주더라고요. 누구누구는 있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때 두고 보자 하면서 휙 하고 나갔어요. 저는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분명히 볼못이 있다. 오빠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죽음이었다. 이 아름다운 죽음 앞에서 오빠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눈물도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데, 거꾸로 우리는 오빠가 보고 싶어서, 남편이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거꾸로 오빠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다. 저분들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제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고 계신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당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려고 죄 문제를 그 병을 고치려고 죽은 자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죽어야 되는 이 죄 문제, 또 귀신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제주도 땅은 생일 먹으러는 안 놔도 되지만 제사 때 안 오면 죽일 놈으로 돼버립니다. 제사는 귀신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그 통로예요. 제사를 붙잡고 있습니다. 유교라고 하면서 이 조상을 지키는 이것을 지키고, 이게 철저하게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온 가문에 역사하는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제사가 우리 제주도 땅을 잡고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죽일 놈이에요. 이 이름이 가문의 이 족보에서 파갈 정도로 그렇게 이 귀신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올케 언니가, 또 우리 조카랑 또 우리 오빠의 시신을 갖고 이제 비행기 타면 내려오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올케 언니가, 이춘희 집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 시아버지 57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남편 젊은 57세에 죽게 만들고 내 아들 내가 지킨다. 제사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이 말에 완전히 후감이 꺾여버리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는 가문의 역사는 이 재앙이, 사단이 떼거지로 출현해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례식 끝난 다음부터, 그때도 저는 우리 형부네를 피하면서 도망 다녔거든요. 술 먹고 저를 막 죽이려고 겁박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화장장에서 저한테 엄청 욕을 했거든요. 널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협박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녹아지면서
왕래를 하게 되었고, 우리 동생은 얼굴을 지금까지 못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처음 잠깐 보고 어저께 처음 봤어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저희 동생은 저랑 쌍둥이처럼 지냈거든요. 저를 항상 언니처럼 챙겨줬고 모든 것을 챙겨준 관계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판을 엎으셨어요. 처음에 딱 이제 가실 분들은 가고 이제 남을 사람만 남았고, 우리 언니가 녹음시키라고 하더라고요. 딱 녹음시키고 이것을 나중에도 들어볼 수 있게끔 해라 하면서 장황하게 하는데, 그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로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우리 올케 언니가 이제 중인이 되었고, 또 우리 영문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했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고, 참 어이없게 되더라고요. 뭔가 작정해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조목조목 적어서 1번, 2번, 3번, 4번 따지면서 이제 재산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든지 뭔가가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작정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 일도 하지 못하고 목적도 이제 하지 못하고 거꾸로 거짓말만 드러나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다 간 다음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언니, 하나님 역사하셨어. 승리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판도를 엎으시고 이제 가문의 역사하는 이 귀신들이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꺾였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울타리가, 바운다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문의 흑암이 분명히 우리를 삼킬 것처럼 하지만, 문제를 주면서 억울한 일처럼 막 달려들지만, 그것이 때로는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지만, 영적인 눈이 딱 보여지면 아, 이게 귀신이 발작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 쓰나미가 진짜 신기루처럼, 사막에 있는 그 무지개 신기루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가만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그 존재임을 보여집니다. 억울하고 화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영적인 그 일들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보여지면 차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 속에, 우리 업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이 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이 저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것이 복으로 했다가 이것이 또 저주로 바뀌는, 엎치락뒤치 하는,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경작하며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맙니다.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이 뺏기고 말게 됩니다. 그냥 뺏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막 이게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실체가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또 저녁에 있을 우리 세미나, 이 중직자 세미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사람의 말로 들리지 마시고 나의 언약으로, 나의 이 사단의 울타리가 보여져서 영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시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조셉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온하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직자 세미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영적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